바다 위로 걸으신 표적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무리들을 먹이신 후에 제자들을 따로 보내시고 그들이 이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는데, 그러니까 이제 배가 한 척밖에 없었고 그 배를 타고 제자들이 가는 것을 무리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배에 타지 않은 것을 무리들이 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이제 돌아오신 것입니다. 요단강 하면 우리가 갈릴리 바다에서 사해로 내려가는 이 갈릴리 바다가 있고 요단강이 흘러내려서 사해로 이제 들어갑니다. 이 사해는 날이 그쪽이 뜨거운 지역이기 때문에 하루에 600만 톤의 물이 증발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물의 만큼, 양의 만큼 증발돼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속 물이 들어오면 그 내해니까 바다가 넘쳐야 되는데 바다가 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 사해로부터 갈릴리 바다로부터 사해까지 내리는 그 강만 요단강이 아니라 그 갈릴리 바다는 호수입니다. 그 위로부터 요단강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흘러내려오다가 큰 호수인 그 갈릴리 바다를 채우고 그 밑으로 이제 계속 흘러내려서 사해까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는 폭이 한 11km, 이 길이가 21km 되는 거대한 호수죠. 거대한 호수인데, 그러니까 이제 민물이기 때문에 호수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편의상 바다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워낙 크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굳이 하면 위에서부터 요단강이 쫙 흘러내려오면서 아래 갈릴리 호수를 거쳐서 아래 요단강으로 흘러내려가는 이 선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으면 위에서부터 요단강이 흘러내려서 중간을 뚫고 밑으로 이제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밑으로 내려온.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 실질적으로는 없습니다만 이 중간에 요단강에 흘러내려가는 가운데를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굳이 이것을 얘기하느냐면 가버나움에서 이 중간에 있는 요단강을 지나가면 바다를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건너편이라고 얘기한 그 의미를 우리가, 그러니까 이 벳세다 광야는 요단강이라는 가상의 그 중앙의 강이 있다면 이 가버나움에서 요단강의 강을 건너 있는 편이 벳세다 광야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행하신 그 지역이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벳세다 광야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가깝습니다, 사실. 가버나움에서 벳세다 광야 쪽의 그 바다는 가까운데 그래도 그들이 생각하기로는 건너편에 있는 거예요, 건너편. 그래서 이 벳세다 광야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이제 바다를 다시 건너서 가버나움 쪽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고 있는데, 이 갈릴리 바다는 지중 해면보다 마이너스 210m입니다. 지중해 해면보다 210m가 낮아요. 그러니까 이 지중해 바다의 그거보다 그렇게 낮은 것이죠. 거기에다가 이 갈릴리 바다 주변에는 해발 300m의 산이 쭉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산 꼭대기에서 바다까지는 500m죠. 500m. 그러니까 이 위에서 바람이 쫙 갈릴리 바다 쪽으로 불어가면 바람이 세면 셀수록 이 사이가 산지에 둘려있는 이 갈릴리 바다가 일종의 분지처럼 되기 때문에 거기는 그 공기가 희박해지죠. 위에 바람이 싹 불면 그 공기가 희박해지니까 물이 위로 끌어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바람이 불 때 풍랑이 일고 바람이 세게 불면 이제 파도가 더 크게 위로 뛰어오르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록 가까운 거리기는 하지만
벳세다 광야 쪽에서 가버나움으로 쭉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심히 곤경에 이제 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게 18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그래서 바다 위로 걸으셨다고 그렇게 했는데 이 단어가 이제 에피테스 탈라사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탈라사라는 것은 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다 바다 위로 걸어왔는데 이 에피라는 단어가 바다 위로도 번역할 수 있고 바닷가로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닷가를 그냥 이렇게 걸어 오셨다.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므로 이런 기적을 인정하지 않는데, 그러나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6장 47절에 보면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그래서 배가 분명히 바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배가 분명히 바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예수님께서 걸어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 여기에서 마가복음에 있는 그런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는 단어나 요한복음에 있는 바다 위에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의 바다 위를 걷는 것은 바닷가에서 풍랑치는 그런 속에서 걸어오는 것이 아니라 한가운데 바다를 주님께서 걸어오신 것이죠. 걸어오신 것을 우리가 성경의 복음서의 이런 다양한 비교를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고, 예수님께서 바다를 걸어오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밟으시고 이스라엘에게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홍해를 건너는 것을 연상하는 것입니다. 시편 77편은 아삽의 시인데 이 아삽이 여러 가지 삶의 그런 곤경을 만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습니까? 나를 영영 잊으셨습니까? 이제는 저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탄식하다가 이 아삽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응답이 더디 오고 그럴 때 성도님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가장 확실한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좋아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런 체험이 있는 사람은 참으로 복된 것이죠. 그리고 그런 체험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면 됩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몸 깨뜨리고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어떠한 삶의 문제에 대한 부르짖음도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십자가와 같은 신앙의 기초가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그래서 이 아삽도 하나님, 나를 이제 영영 잊으셨습니까? 이제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퍼뜩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가 없다. 나의 조상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건지시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실 때 바다 위를 걸으셔. 우리는 성경에 보면 그냥 동풍이 불어서 물을 갈라서 그것을 양의 벽처럼 만들고 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 그렇게 됐습니다만, 시편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바다를 밟으시고 걸어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다고 77편에서 표현합니다. 시편 77편 19절에는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우리 번역어는 잘 이해가 안 돼. 그래가지고 제가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동번역에는
바다를 밟고 다니셨건만, 대해를 건너 질러 달리셨건만 아무도 그 발자취를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밟고 다니시고 대해를 건너 밟고 이스라엘이 지금 바닷가에서 울부짖을 때 달려오셨다는 거예요. 바다 위로. 이 시편 77편을 읽은 성경의 기자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은 항상 안식일에 성경을 읽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압니다. 그 사람들은 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다는 이것을 보고 이 시편 77편을 연상할 것이고 출애굽을, 그러므로 곧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여기에서 표현하는 것이고, 이 구원자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아울러 바다의 기적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떡을 주셨고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광야의 백성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해를 건널 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이제 뒤에는 애굽 군대, 앞에는 창이라는 홍해인즉 우리가 어찌 살릴까 할 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밟으시고 달려오셔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이끌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큰일 났다 하고 몸부림칠 때 바다를 밟으시고 주님께서 걸어오셔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구원과 희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파도 위를 걸어오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너무 놀랐어요. 이 사람이 어찌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은 에고에임이라는 그런 그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성경이 헬라어로 됐으니까 예수님께서 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에고에이미는 출애굽기 3장 14절을 번역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이 스스로 있는 자가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거룩한 네 문자로 나타나는데, 스스로 있는 자가 히브리어로 예흐예, 아쉐르 예흐입니다. 예흐라는 것은 이스라엘에 존재하다는 하야동사의 그 칼 미완료형입니다. 그래서 나는 있다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했는데 나는 있는 자라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얘기하면 내가 보냈다, 나라는 사람이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 초인종을 눌러서 누굽니까 할 때 이웃집에서 이사와서 떡을 가져왔어요. 말이 길죠. 또 실상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만 물건 팔러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집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주인은, 아버지는 그냥 나다라고 얘기하면 누구세요? 하면 나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이게 에고에임입니다. 내가 보냈다, 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나다라는 거예요. 나다.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는 나니까 두려워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고에임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만 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그런 삶의 어려움이 다가오고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나다,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문제가 해결되고 파도를 건너사 가버나움 땅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버나움 땅에 도착했을 때 이 무리들은 이 바다 건너편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은 배에 타시지 않고 제자들만 떠난 것을 봤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또 얘기를 듣고 가버나움까지 왔어요. 그렇게 먼 지역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오늘날의 그 차 타면 1시간 그렇게 거리를 가면 가버나움에서 벳세다 쪽으로 금방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야말로 천신만고 끝에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을 보고 반기시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26절에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을 찾는 것은 좋은데 표적을 보았다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이 표적의 독특한 용법을 여러 번 말씀드렸죠. 믿음을 얻게 하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기적을 매달리고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그 기적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구원을 믿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고 천국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면 그것을 통하여 믿음을 가져야지, 믿음은 가지지 않고 매일 기적만을 추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보고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줬기 때문에 찾은 것이 아니냐.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나를 찾은 것이 아니냐. 그러지 말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썩어버리는 양식입니다. 그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여기서 양식과 일에 대한 그 단어가 이제 이 후반부 31절까지 그 주제입니다. 사람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밖에 나가서 일하고 농사를 짓고 취직을 해서 일합니까?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하고 그 일을 통하여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얻고, 또 고대의 그런 남자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남자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어서 집에 가져오니까 남편이 대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밭 밑에 힘력자, 밭전자 밑에 힘력자를 써서 밭에서 힘써서 일을 하는 것이죠. 그 힘써서 일해야 가족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은 썩을 양식이라는 거예요. 쌀을 5년, 10년 쌓아놓으면 썩어버립니다. 사람들이 4대강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 보를 세우고 그랬어요. 그런데 보를 지금 철거한다고 그래요.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그 보를 설치했는데 지금 또 어떤 조사에 의하면 별 필요가 없다. 별 필요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좀 천천히 그렇게 신중하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인생의 일은 쓸모없는 일을 위해서 투자하고 어마어마한 재력과 인력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그 영원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참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하는 것이 무슨 일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가? 우리가 일하는 것들이 5년, 10년 지나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어찌 이런 일을 해놨나, 쓸모없는 일을 했다. 그러나 그 사이에 우리는 일하고 월급 받고 산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사람들이 보니까 정말 돈이 아깝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일을 위해서. 그럼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겠습니까? 무가치 않는 일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런 것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식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먹고 사라져버리는 양식을 위해서 우리 육체를 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일을 할지라도 썩지 않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썩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이 좀 구분을 해야 돼요. 세상 일을 위해서 삽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삽니까? 세상 일을 위해서도 일을 해야죠. 왜냐하면 육체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그러나 하늘나라의 영원한 일을 위해서, 상급을 위해서 또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썩지 않는 영원한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이겠어요?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 율법을 읽고 공부함으로써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책이죠. 그럼으로써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율법을 열심히 공부해도 율법의 현현이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헛공부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다. 그 말을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나를 믿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당신을 믿을 수 있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 표적을 보여주소서. 그것이 이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표적으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셨는데 당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표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면 만나를 내린 것처럼 표적을 행하신 것일 수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 가운데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직접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섞여 있을 것이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도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계속 떼어서 나눠줬으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 거하고는 다르죠. 그건 땅에 있는 음식으로 주님께서 그 엘리사처럼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기적을 보여달라. 결론부터 말씀하시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내가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은 내 살과 내 피라는 것으로 이제 6장의 말씀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는 주님의 구원의 체험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어려울 때 나를 치료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신 그것을 평생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평생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생에서 예수님을 한 번 봤으면 평생 그것을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별로 기도도 안 했는데 금방 병이 났거나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거 고귀한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30-40년 붙잡고 살아보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을 3번 간증하고 이 사도행전이 성경이 굉장히 압축된 책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간증을 거기에 3번 기록하고 있어요. 평생 우려먹는 거예요. 평생. 결코 마음에 낙심하고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러지 말고 옛날에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죄악 가운데 살던 나를 구원하셨는데 오늘날은 예수님 그래도 잘 믿지 않습니까? 이 새벽 기도도 나오고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면 대견하시고 착하겠습니까? 그런데 어찌 안 들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그 처음 하나님의 사랑과 기억을 붙잡고 견디는 것입니다. 견디고 살아감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붙잡고 믿음을 지킨 것처럼 진행해 나가야 되고 우리에게 다른 표적은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계신 표적이요 천국이 있다는 증거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증거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면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가운데 다가온 모든 질병과 흑암의 세력에서부터 우리를 치료하시고 건져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